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귀한 성도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제가 이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너무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부끄럽지만 성경을 많이 못 읽었었거든요. 로마서 100번 읽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100번 읽었고요. 요한계시록은 오늘까지 71번째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매일 한 장씩 읽고 시편 5편씩 매일 읽고 그 다음에 45일 만에 성경 통독 한 번 하려고 벌써 한 번 했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한 50번쯤 읽고 나니까 이제는 15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굉장히 빨리 읽죠. 그래서 이제는 세번역도 읽었다가 또 시간이 많을 땐 영어로도 읽었다가, 근데 어떻든 오늘 이 본문 보면서 특별히 제 안에 큰 요동치는 마음이 생겼었는데 거기서 또 제목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아주 익숙한 말씀이고요. 사실 요한계시록 교회에서 많이 읽는데 보통 3장까지만 많이 읽죠. 계시록을 4장부터는 잘 안 읽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더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계시록의 범위는 가히 우주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인간과 온 우주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전부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그럴 만한 실력도 없고요. 그러면서 이 서신서의 특징도 있으면서 역사서이면서 또 계시, 아포칼립틱한 그런 면도 있어서 계시록의 목적과 또 원 독자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그리고 우리를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적용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여전히 목적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한창이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최종 승리를 확신시켜 줌으로써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고 주 예수의 재림을 끝까지 소망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원독자는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 박해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로마 시대에 종교로 인정을 받으면서 조금 편안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이제도 계시고로, 또 다른 번역엔 지금도 계시고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제목을 뽑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원래 영어로 보면은, 문법적으로 보면 He was and He is and He is to come,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과거를 먼저 얘기하고 현재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말도 마찬가지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왜 그렇게 요한은 특별하게 이제를 강조했을까? 지금을 강조했을까? 그런 것에 제가 착안을 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에서 누가 이제도 계시냐라고 이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가 여러 구절 그 편지 속에서 예수는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게 편지를 쓴 걸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7이라는 것은 성경에 자주 나오지만은 완전수라고들 보통 신학자들이 풉니다. 그러니까 7교회라고 말할 때는 세상의 완전한 교회, 모든 교회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성도 좋은 교회에도 여전히 이 말씀은 적합하고 또 적용점이 충분히 있는 말씀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계시록 2장, 3장만 해도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안다, 아노니,
이런 말씀. 그래서 한 6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녹록치 않은 시절이었잖아요. 박해 심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조금 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그 로마 시대에 1차 박해는 네로 황제 때부터 심하게 있었고, 그렇지만 그때는 주로 로마 시내에 국한된 그런 국지적인 박해였다면,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전 로마 제국 안에 박해가 심하게, 특별히 이제 소아시아의 지방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을 때인데 거기까지 심하게 영향력이 있었던 때였다고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도미티안이 왜 그렇게 더 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냐면, 로마 시대 때 통치를 잘한 이 황제들은 나중에 신격화됐습니다. 그래서 다 신이라고 불림을 받았는데, 이 도미티안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이 야망이 컸냐면, 살아있을 때에 그러니까 신의 칭호를 받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도저히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감히 인간에게 어떻게 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도미티안은 견딜 수가 없었던 그런 모욕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더 특별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심하게 박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시대를 지나는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알고 계셨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나 이 시대를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는데 첫 일성이 이제도 계시고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피난처를 삼냐면, 그래, 어차피 이 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내세가 있으니까 그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장차 오실 그 한마디로도 충분히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부러 이제라는 말, 지금이라는 말을 두셔서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드러내야 될 소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주시면서 이상한 문법으로 쓰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어떻게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차라리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저는 2달 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이제 84세를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오게 돼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태국에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코로나 시대, 우리 시대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속한 선교단체는 169년 된, 아마 여러분들이 선교단체 어떤 이름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어느 선교단체보다도 가장 오래된 선교단체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저희들한테 와서 배우고 시작한 단체이고요. 웩도 한참 저희보다 뒤져 있고요. 근데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드릴 게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169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별의별 사태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요. 인도에서 우리 초창기 선교사들이 했던 그 역사를 보면 똑같은 이런 코로나 사태와 같은 많은 어려움들, 그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이제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와 조천을 열고 그랬던 일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글라데시가 원래는 인도였던 걸 아시죠?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가서 현지인들을 만나면 자기는 국가가 3개라고, 인도였다가 파키스탄이었다가 어느 날 방글라데시로 독립됐다고. 1970년대 그 사이클론 그 볼라가 터졌을 때 몇만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혹시?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50만 명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한 200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 한 나라에서 50만은 미국보다도 많이 지금 현재 죽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 인터서브는 전보를 국제적으로 쳐서 많은 의사들 또 구호할 수 있는 분들이 방글라데시에 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그 1장 뒷부분에 가면 18절에는 뭐라고 또 소개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이 71번째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병문안을 늘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크게 들어왔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님.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죽음의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죽음. 그 전에 저는 이제 화학을 공부했었거든요. 대학원도 마치고 미국에 PhD를 갔었고. 근데 어떻든 화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저는 이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추위가 뭔지 아세요? 추위? 추위의 정의는요, 열 없음이에요. 무거운 거가 뭔지 아세요? 무거운 거? 무거운 게 정의가 뭔지 아세요? 들을 수 없으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종이 한 장 못 드셨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이 생을 마지막 할 때. 이게 뭐가 무겁다고요, 그죠? 어떤 분에겐 무거운 거예요, 이 종이 한 장이. 장미란 선수한테는 100kg 안 무거운 거지만 우리한테는 50kg도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움은요, 사실은요, 어떤 정의가요, 내가 못 드는 게 무거운 거예요. 무슨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kg, 500kg 이런 게 아니고요. 죽음은 뭘까요? 죽음은요, 생명 없음이에요. 죽음의 정의는 생명 없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병원을 매일 다니면서 돌아가시는 그 운명까지 시간 다 지켜봤는데 죽음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정의는 생명 없음이 죽음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갖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죽는 거, 죽음이라는 거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죠. 이 육신에서 이사 가는 거죠. 죽음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시라고 소개를 해주는데 얼마나 큰 소망이었는지 몰라요.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 매일매일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죽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제가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를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여러 번 했죠. 운명하시는 그날도 제가 읽어드리고 그러고 나서 운명하셨거든요. 기도해드렸더니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속극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거 아니고요. 여전히 그 자율신경 때문에요. 심장의 그 박동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조금씩. 결국 의사가 와서 이것저것 검사해보고 이제 운명하셨다라고 판정을 내리니까 운명하셨다는 거지. 네. 그런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지금 많이들 죽고 뭐 저희 딸도 코로나 걸렸고 미국에서 간호사 하고 있으니까 걸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좀 다른 태도. 왜냐하면 기독교가 로마 시대에 인정을 받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라드니 스탁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회학자인데요. 기독교가 왜 그 변방에 조그만 그 섹트와 같은 그런 종교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을까? 이거 연구를 해봤거든요. 사회학적으로. 그때 찾아낸 게 뭐였냐면 로마 시대 때 전염병이 많이 돌아왔을 때 다 갖다 버렸다 그래요. 죽기도 전에. 근데 기독교인들이 거뒀어요. 그분들을요. 물론 감염돼서 같이 죽기도 했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소문이 나서 살아난 사람들이 간증하기 시작한 거죠. 식구들도 가족들도 갖다 버린 나를 기독교인들이 나를 돌보고 케어해줘서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에 큰 그런 도로를 놓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 코로나가 굉장히 무섭긴 하지만 감염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도 계시고라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해야 될 일이 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단체의 우리 식구들은 여전히 파키스탄에 지난번에 정지도 선교사님 보고 하시던데 그 라오르라는 지역에 우리 인터서브에 가장 오래된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44년째. 뉴질랜드 출신 할머니 처녀 선교사님이신데 여전히 계세요. 올해 74세예요. 제가 가끔 메시지 보내죠. 염려스러우니까 여전히 잘 계셔요. 한참 코로나가 유행할 때는 집에서 계시면서 일했고요.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나와서 사역을 하신다 그래요.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연세에 대해 불구하고 여전히. 왜냐하면 이분 하나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제가 일하는 지역은 다 그런 지역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이란 때문에 굉장히 환자 많아졌죠. 인도에 지금 거의 500만 명 넘거든요. 환자들만. 거기에 저희 지역이죠. 방글라데시, 네팔 다 그런 지역. 파키스탄. 근데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그렇게 계셔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좋은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무런 무방비책으로 살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도 드리는 것이지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맨날 장래만 생각하고 살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좀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짧게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저희 선교에 좀 옛날부터 있었던 일들을 좀 보겠습니다. 제목을 우리의 선교 그리고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많이 섬겼는데 한 일주일에 200명 정도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연희교회 중고등부에서 교사도 했고 미국에서 약사도 했고요. 집사람은 유치원 교사도 했고 선교적 부르심에 대해서는 이 말씀 하나 주셨고요. 96년 3월 26일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대학교 때는 선교적 부르심이 있었지만은 그때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 말씀 주셔서 그날 알았어요. 아, 선교로 부르시는구나. 내 집사람도 똑같이. 그래서 하와이 열방대학에 가서 이제 선교 훈련 받을 때 두 아이들하고의 모습이고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 우리 YM의 설립자시죠. 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가 중앙아시아고요. 그 핑크색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키르기스탄. 남한의 2배 정도 되죠. 남북한보다 조금 작고. 거기서 이제 17년을 살았습니다. 위에는 카자흐스탄이고 옆에는 우즈베키스탄이고 타지키스탄하고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국기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양귀비꽃이 저렇게 활짝 펴 있는 가운데 만년설이 이게 히말라야 산의 끝자락이거든요. 있고요. 여름에 이렇게 평온한 가을도 있고요.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건데 저희 집에서 30분, 15분만 차 타고 가면 이렇게 천연 스키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양귀비꽃이 있는 시골에 사역 갔다 오다가 꽃이 너무 이쁜데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가서 아이들 학교 안 다닐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차 타고 오다가 졸리니까 이제 잠들고 네, 소풍도 가고요. 우리끼리 둘째, 저기 간호사가 돼 있어요. 둘째가 선교지에 가고 싶어하고 언어 배울 때인데요. 이게 97년, 8년 이때죠. 그분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제 저희가 나올 때쯤 돼서는 지금 이제 시애틀로 이민 가 계신데 저분한테 제가 언어를 잘 배워서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러시아 말을 잘하는 사람에 속했었는데 저분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강의도 러시아 말로 할 수 있었고요. 서교회 설교도. 병원의 모습인데요. 아이들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저희가 저런데 성냥가게다가 대변, 체변 해가야 됐고요. 주사기 같은 거 우리가 집에서 가져가야 됐고요. 그런 게 아주 열악한 시대였습니다. 나중에 전도를 하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애라도 더 낳으라 그래가지고 막내를 하나 낳아가지고 큰애랑 10살 차이, 지금 대학 1학년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찍은 사진이고 눈이 뭐 1m씩 오니까요. 그 현지인 친구하고 우리 막내가 노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 모습이고 오빠가 와서 같이 아마 김장 담글 때 마늘 까는 것 같아요. 오빠랑. 둘째가 대학 다니다가 여름에 왔을 때 산에 가서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기르기스 선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커서 이렇게 됐죠.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폭동이 있어서 2010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한국에서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한국 선교사를 다 이렇게 수려 나를 때 저희는 남아 있었는데 그때 이 검찰청 건물이 저렇게 불에 탄 모습입니다. 남북 간에 인종 그런 사태가 있어가지고요. 축제도 저렇게 기르기스 사람들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사귀었던 제가 맨 끝에 이 화면 맨 왼쪽에 그 누르구라는 자매인데 제자훈련했던 자매고 그 자매로 인해서 이 가정을 하게 됐는데 딸만 8 있는 집.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고요. 또 이제 집사람이 관계 속에서 만났던 분들인데 그 오른쪽에서 2번째 있던 자매가 집사람하고 같이 많이 오래 사귀었고 그 여성의 날이라고 3월 8일이 있어요. 그때 이제 가운데 빨간 옷 입은 이모님이신데 간암 그때 4기였어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고 그날 저분들이 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제 이모님 통해서 좀 많이 들었고요. 저희 아들인데 지금 이제 의사로 미국에서 있는데 이제 뭐 친구죠. 동역자라고 할 정도로 13살 먹어서부터는 제가 이제 형제라고 부릅니다. 아들이라고 안 하고 13살 넘어서부터 이제 예수님께 돌려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뭐 막 많은 일을 했는데 이 토고스불이라는 데가 제일 처음에 나갔을 때인데 여기서는 저희가 치과 예방 사업을 좀 했었어요. 치과 선생님하고 같이 서베이를 해보니까 이제 구청에 군사모수에 가가지고 가장 가난한 마을 소개해달라 했더니 이 마을 소개해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구강보건 사업 하려고 갔더니 서울대 치과 나온 선배랑 같이 근데 이빨을 이를 얼마나 자주 닦냐 했더니 2번 닦는데 그래서 알 필요 없겠다 그랬더니요 한 달에 2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이거는 왜 사진을 찍어냈냐면 여전히 그 소련 마크가 있잖아요. 소련 시대 때 이분들은 구소련에서 독립했다는 말 안 하고요 이혼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네를 버렸다라고. 그래서 이 마을에 가서 이제 집사람은 유치원 교사들을 양성해서 유치원을 이렇게 말았고 저 앞에 꼬마 남자친구 모자 쓴 친구가 치과 의사가 된 지 4년이 되었어 벌써. 그 유치원에 있었던 친구가. 그 다음에 이제 갔더니 교회들이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한인 교회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집사람이 그때 보고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좀 양육해야 되겠다. 집사람이 그쪽에 굉장히 은사가 많았어가지고 처음에 키르기스탄에서 1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열었고 이것이 계속 됐었습니다. 교사들이 와서 재밌게. 저 앞에 까만 티 입고 있는 그 여자애가 목사님 따님인데 한국 목사님. 시집가서 애가 2이나 낳았어요 지금은. 네. 이제 그 세미나 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러니까 성탄절 세미나 해달라지요. 부활절 세미나 해달라고 그러죠. 절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사들이 배울 게 없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많이 올 때는 100명도 200명도 넘게 와서 다 전국에 교사들이 다 와서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어린이 찬양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앙코르라는 음악 프로그램을 사다가 컴퓨터를 배워가면서 노래는 있었는데 악보가 없으니까요. 그걸 다 귀로 듣고 악보를 그려서 찬양집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에서 저희 아이들을 성경 공부하라고 교재를 37권 성경 전체를 보내줬는데 그거를 보니까 우리가 욕심이 나서 러시아 말로 번역해서 러시아 교회, 그러니까 러시아 말로 쓸 때니까 그래서 번역을 저렇게 해서 그때마다 책을 냈었습니다. 이제 인형극 팀들도 와서 뭐 볼거리가 없고 놀거리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보니까 가니까요 50% 이상이 이혼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문제가 많은데 결혼부터 좀 다뤄야 되겠다 싶어서 집사람이 이제 결혼 세미나, 가정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 세미나에 왔던 청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상담. 요 두 자매 중에 가운데 있는 자매는 맨 끝에가 이제 저 집사람이고, 지금은 사역자가 됐는데 자살을 몇 번 하고 싶어 했던 고려인 자매예요. 그 옆에도 고려인 따냐라는 자매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20명 가까이 석 달 동안 달려들어서 기도해 주는데 안 났어요. 7마리가 있었다는데 하나가 마지막에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1년 가까이를 매일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성경 말씀 읽고 예수만 나오면 덮어버려요. 성경 말씀은 따라 읽다가 예수만 나오면 안 읽어요. 입 안 열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애 셋 낳고요. 한국에 와서 러시아인 사역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저것 때문에 집사람이 상담학교 공부했고요. 그런 쪽에 가서 공부를 또 했어요. 임신한 자매들 저희 집에 데려와서 임신한 아이들 유아 발달, 태아 발달부터 해가지고 그런 세미나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저희 집사람도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만났던 자매들 벌써 다 아이들 낳고 저희가 떠나기 얼마 전에 그 가족들하고 모였던 모습들이고요. 저는 이제 지역사회 개발, 한국으로 따지면 쉽게 이야기 좋으면 그 새마을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지원 사업도 했고 벨라보스크 교회라는 데 가서 부활절 예배 드리고 사진 같이 찍었는데 가정교회예요. 조그만 교회죠. 그 가운데 아이를 안고 있는 하얀 옷 입은 분이 목사님이신데 무슬림 백그라운드의 알코올 중독자였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보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를 되는데 저 친구한테는 제가 젖소를 2마리 사줘가지고 전도를 못하고 왜냐하면 교인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저 나라는 가정 방문을 하면 그 가정에서 이렇게 먹을 거를 내주는 습관이 있는데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가난하니까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뭐가 제일 편하니까 목회 활동비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계획서를 좀 써와라 그랬더니 젖소 2마리만 사주면 젖을 짜서 그걸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한 달 수입이 한 250불 정도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젖소 2마리 사주고 부활절에 가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같이 사진 찍다 그랬더니 이 신세타이저 갖고 나온 거예요.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는. 참 순박하고. 근데 예배를 2시간씩 드리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교회예요. 같이 이제 저하고 일했던 사역자들이고 참 감사하고 지금도 떠난 지 6년 됐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뚱뚱한 친구 여전히 질문 많고요. 신학적으로나 교회나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했던 우리 마을의 모습들이고요. 저랑 같이 일했던 7년, 8년, 제일 길게는 12년 동안 했던 친구들입니다. 우리 시골 마을에 이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이익금을 받아서 11조는 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도 사주고 염도도 사주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다 무슬림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이제 가정생활 세미나라든지 저축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예수 믿는 아마 10번째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키르기스탄에서 예수 믿는. 근데 아주 엘리트시고요. 연세는 많이 드셨어도 저희 유치원 개원했을 때 축하 인사를 해 주시는 모습이고요. 또 마을학교 7개 마을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했는데 장학금을 좀 많이 줬거든요. 장학금 우리 현지 스태프들에게 장학금 얼마 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10불 주면 좋겠대요. 한 학기에 10불 10,000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 찾아갔더니 얼마 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2불 한 학기 2불. 제가 그래서 10불씩 많이 줄 때는 50명까지 장학금을 줬습니다. 나중에는 면장 찾아가서 우리도 주는데 당신도 당신 이름으로 장학금 주라. 선생님들한테도 그래요. 그래서 6개 학교에 졸업식 때마다 방학식 때마다 가서 장학금 10명씩 뽑아가지고 그 학생들이 아까 처음에 보였던 사진들 조건은 좋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고요. 장학금 받는 조건은. 그리고 장학생 선발은 선생님들하고 마을 어른들이 성적만 하는 게 아니라 인성도 보고 추천받아서 했던 그때 그 모습들이에요. 그냥 아줌마 같은 분이 저 이름이 사실은 교장 선생님이고요. 장학증 수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교감 선생님. 이분은 이제 강한 무슬림인데 저하고 이제 제가 이 학교 찾아가서 일을 하는데 선생님은 무슬림, 저는 기독교인. 문제 됩니까? 문제 되면 일 못하고요. 그거 이기 전에 저는 사람, 당신도 사람. 이해가 되면 같이 일할 수 어떨까요? 문제 없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조건은 예수만 전하지 말아라. 근데 그들이 전하지 말라는 방법은 성경을 가서 읽어주거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방법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이고요. 이 카낫이라는 친구는 기독교인이에요. 이 친구도 기독교인이 됐는데 얼마나 훌륭하게 컸는지 몰라요. 금융인이 됐어가지고 장학생들 모임할 때 이 친구 저희가 초청해서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니까 이야기 듣고 하면서 이 친구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담대하게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참 감사했던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의사들 저희가 데려다가 또 우리 마을 사람들 그 고혈압이 굉장히 많아요. 하도 기름 기은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사진이고요. 이런 마을들에서 했던 거고 자세하게는 다 말씀드려 못 드리겠지만 이게 바로 그 6개 마을의 장학생들 저희 사무실에 모셔다가 이제 이 카낫 이야기를 듣는 사진들이고요. 마을 어른들, 이제 새마을 위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늘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면서 계몽하고 했던 것들이고요. 그런 모습들. 이것도 이제 그 유치원의 부모들 모셔다가 부모 교육하는 모습들이고요. 이분은 또 현지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에요. 현지 한국일보로 따지면 조선일보 같은데 전면 광고를 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간증문 쓰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무슬림들의 타겟이 돼가지고 무슬림 지도자가 5만 불 주고 5천만 원 주고 딴 데 가라고 이사 가라고 그 정도로 위협도 받고 죽인다고 그러고. 근데 이 친구가 여전히 먹고 사는 거 어려우니까 뭘 하면 좋겠냐 그래서 고위 농사 같이 했어요. 고위 400마리 같이 길렀습니다. 고위 알이 되게 비싸고요. 고위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아세요? 40년 넘게 삽니다. 닭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는 지금은 이 친구가 교회를 5개 개척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후임 선교사님 맡겨서 이제 그 중에 그 자그만 교회들 선글라스 낀 친구하고 맨 오른쪽 친구는 이 한국에 제가 데려다가 그 영농 기술 가르쳤어요. 6개월씩 1년씩. 그래서 두 분은 그런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산의 그 딸기 농장에 와서 그 배워가는 모습이고요. 이거 마을학교 교장 선생님이고요. 다 이제 그런 교육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바로 이제 제가 나갔던 마을학교에 똑똑한 친구들. 이 중에서 러시아로 장학생을 한 친구들도 있고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장학생이 돼서 서울로 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질문하죠, 저한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무슬림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학교 다닐 때는 못하고 했던 것들. 이 친구는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은 미국에서 온 의사인데 안과 의사예요. 여러분, 저렇게 가까이서요, 냄새 맡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를 한 달에 2번밖에 안 닦는 사람들, 양고기 냄새. 근데 이렇게 정말 귀한 의사였어요. 이게 이제 구강사업. 키르기즈는 엄마들이 애를 안 보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구강 관리를 하려면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됐기 때문에 위생사들을, 우리 사역의 위생사들 데려다가 이거 교육하는 모습이고요. 잘 배웁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요. 임플란트 하기 전에, 신경치료 하기 전에 사실 이빨만 잘 닦아도 건강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분들은 집에 50불이라는 게 없어요. 50불 정도가. 50불 때문에 양 한 마리를 팔면 200불, 소 한 마리 팔면 800불 정도를 버는데 금방 없어져요. 50불 때문에 그걸 팔았는데. 근데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렸었거든요. 한 달에 20% 이자. 한 달에. 제가 그래서 이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내가 400불 될 테니까 조그만 은행 만들어서 소규모 대부 사업하자. 당신들 얼마나 낼 수 있냐. 이 기금이 400불 너무 모자라니까 당신들도 월급 타면 넣자. 저한테는 5불 넣겠다 그랬어요. 선생님 월급이 120불 될 때인데. 저 가고 나서는요, 자기들 다 회의 다시 하고 1불씩 넣었어요, 1불씩. 2년 지났는데요, 2,000불 됐어요, 2,000불.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한 달에 5%만 이자 받겠다. 그래도 60%에 1년에. 고리대금을 파는 나쁜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그
5%를, 1년에 5%, 한 달에 5% 받아가지고 빌려가서 한 달 만에 못 갚으면 5% 이자를 갖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지나 2년 지나서 안신용 갔다 오고 나니까요. 이 중에 회계를 맡은 그 빨간 원자인데 선생님인데 자꾸 만나자는 거예요. 저는 다 날려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2,000불이 넘고요. 배당금 주는 날이 온 거예요. 저한테 그 빚을 갚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1%만 가지고 4%는 다 기금으로 다시 넣고 그 1%도 이 학교에 도서관 만들어주느니라고.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떠났지만. 그 돈으로 조그만 대부 사업이. 근데 그날 너무너무 감동이었던 게 원래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회계장부를 쓰기로 했거든요. 아무도 못했고요. 저 빨간 옷 입은 한 분만 끝까지 했어요. 자기들이 그분에게 100불 정도의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걸 보면 제가 소망이 생겼어요. 이분들이 감사하는 마음과 수고를 아는 분들이다. 다른 학교도 하자 했더니 이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어떤 이런 일도 재밌게 했었습니다. 대통령 공회에서 나온 그 여성 대통령이 잠깐 있을 텐데 그분이 우리 사역에 대해서 알고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비서를 보내가지고 축사하는 모습이고요. 이때 유치원 만들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놀 게 없잖아요. 농구팀 만드는 거예요. 농구팀 만들어가지고 스포츠 게임도 하고 끝나고 나서 1, 2, 3등 상 주는데 뭐 줄까 그랬더니 축구팀 유니폼이 없어가지고 그거 1등 상품으로 해서 그거 주고 공 주고 뭐 무슬림들한테 교회 집사님이 너무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자기 돼지 기르겠다고. 무슬림들이 돼지도 기를 수 있습니다. 돼지 길렀던 모습이고요. 축구장도 만들어서 축구장 만든 그 오픈식 하는 거예요. 이 축구장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축구대회도 시키고요. 관광사업도 하고. 무슬림들 농사 프로젝트고요. 옥수수 농사 졌거든요. 이 땅 빌려가지고. 천불 저희가 코이카 자금 가져다가 사탕무 얼마나 컸는지 보실래요? 옥수수가 조그맣게. 수확 너무 잘 됐지 않습니까? 사탕무 직경이 아마 15cm 될 거래요. 거기는 사탕수수가 아니고 사탕무로 사탕을 하거든요. 네. 이 농부들하고 같이 이제 교육하고 그런 모습들이죠.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저런 거 재밌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 교육하는 시간이고요. 집사람이 이제 그 요리 교실 같은 거 열어서 간단하게 건강하게 먹는 음식들도 좀 가르쳐 준 시간이고 부모 교육하는 시간도 있고 농부들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17년 동안 그 나라에 살았고요. 이건 이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애냐면 14년에 국제본부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남아시아 지역에 3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통괄하는 이제 지역 대표 리더십 팀의 한 사람이 돼서 제가 맡은 지역은 녹색 지역입니다. 5개 지역 중에서. 그렇지만 다 스탄이 들어가 있는 제일 많은 미전도 족속이 사는 7나라죠. 국기가 어느 나라인지 다 아시겠습니까? 이란, 그 가운데가 아프가니스탄, 부탄,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네팔 이 나라를 저희가 그래서 자주 방문하는데 1년에 한 비행기를 한 60번 정도 타고 이런 나라를 왔다 갔다 합니다. 네팔 팀 모였을 때고요. 방글라데시 팀 모였을 때고 우리 리더십들하고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이고 4년에 한 번씩 있는 큰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 같은 거 제가 감사하고 뭐 인사 같은 거 하고 프로젝트 승인 내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 친구는 4대째, 5대째 선교사예요. 파키스탄에 있는 친구입니다. 너무 다르죠? 딸이 아프리카 선교사이기 때문에 5대째 지금 선교사예요. 뭐 이런 친구가 얘기하면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 할머니는 47년 동안 선교사 지난 4월 달에 은퇴했는데 네덜란드에서 오신 싱글 할머니인데 40년 동안 계셨어요. 너무너무. 이분은 95세, 87세 두 분인데 둘 다 싱글이세요. 은퇴하셨죠, 지금은. 뭐 하시냐? 두 분이 같이 살아요. 자매가 아닌데 영국에서 지금 같이 사시는데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 830명 우리 인터서브 성교사에서 기도해 매일매일. 제가 영국 가서 만났어요. 기도책 1년에 한 번씩 만드는데요. 정보가 부족하거든요. 자기들이 다 깨알같이 써가지고 저렇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 할머니한테
이 연세가 좀 더 젊은 분한테 얘기했더니 누군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 95세 된 할머니가 베릴 할머니인데 75페이지 있는 사람이잖아. 페이지까지 다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의 기도가 지금도 정말 은혜였어요. 못할 게 없어요.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 안에서. 영국에 있는 그 시크 교도 그 사원에 가서 있었던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패트릭 존슨이라고 그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기도 책자 만드신 분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하게. 그분을 이분이 82세였는데 여전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이때가 이러한 사람들 위해서 포럼에 왔을 텐데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분들이었어요. 영국 교회가 죽었다고요?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음적 교회는 엄청나게 뜨겁고요. 그날 이 나이질에서 온 이 흑인 그분들이 세례받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다민족 교회는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옛날 교회들은 쇠퇴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저희 국제본부 이사들이고요. 아프간 팀들이고요. 아프간 얘기는 나중에 또 초청해주면 한 3시간 정도 해도 모자랄 만큼 순교자들이 많고 우리 성사들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저희의 오늘의 모습이고요. 이분은 25살 먹은 아들을 선교 현장에 순교자로 보냈던 분이셨어요. 그하고 2015년에 만났어요. 아프간 10명, 12명 순교당할 때 이분 아들이 비디오 찍으러 갔다가 같이 방글라데시의 아주 열악한 곳에 현지 목사님 방문했을 때고요. 인도팀, 컨퍼런스, 인도팀은 커요. 컨퍼런스 하는 모습이고. 네. 여기는 부탄 그러면 가장 유명한 건물이 이 건물이잖아요. 여러분, 부탄은 너무너무 가기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하루에 300불 내야 돼요. 체제비만. 비싼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갈 수가 있었는데 3박 4일 동안 있다 왔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탁상이고요. 3,300m에 이 절을 저는 거예요. 부탄 그러면 제가 찍은 사진이잖아요. 여기에 우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도 또 뭐 서너 시간짜리라서 다 얘기 못 드리고 부탄 깜깜한 나지만 저희가 갔던 그런 안 넘어가네요. 우리의 내일은 난 몰라요 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아마 제 생일 때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4월 달에.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가장 큰 은혜는 제가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몰랐던 하나님, 한국에서 꿈에도 몰랐던 하나님, 키르기스탄에서 그리고 지금은 남아시아 7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교의 가장 큰 혜택은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 또 다 얘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우리 삼촌께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저를 예수님으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참 큰 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도 계시는 그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선송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그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 좋은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바로 그렇게 그 같은 저와 같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